감이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고 저 녀석 장군감이네 라는 얘기를 많이 종종 쓰고는 하죠. 그랬을 때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릇이 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할 때 저 사람은 그럴 만한 깜냥이야 그럴 만한 깜냥이 아니야. 언어라는 게 사실은 사회마다 시대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우리가 자주 쓰지 않았던 단어지만 요즘 생각보다 또 한국에서는 이 말들을 많이 쓰고는 합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나타내 주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릇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공을 담아낼 만한, 그 성공을 관리할 만한, 성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유익된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너무 이른 성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경제적으로 폭락했을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일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종종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릇에 맞지 않는 성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눈꼴 시려워, 참 꼴불견이네 라는 이야기들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공보다 성공을 담아낼 수 있는,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만약에 나에게 사역할 수 있는, 그렇죠? 사역할 수 있는 시간 3일을 만약에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틀은 공부하고 하루 사역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자꾸만 짝깍하면 시간이 가는데 3일밖에 없는 시간을 이틀을 3분의 1을 준비하고 단 하루를 내가 사역하겠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 저 사람 참 여유 있네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오히려 하루 동안 쓰임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그 쓰임에 걸맞은 그릇이 되도록 내가 이틀을, 내 인생의 3분의 1을 준비되어지고 그 그릇으로 다듬어져 가는데 인생이 쓰여진다라면 그것도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이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그릇에 대한 그런 비유와 상징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새 벽두에 저는 이 그릇과 그릇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에서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릇은 빚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18장 5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대하셔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릇은 빚어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내가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도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한 영역이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두고 고백하건대, 나의 인생을 두고 지난 과거를 놓고 고백하건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시는구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먼저 앞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빚으시면서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흙이 자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토저라는 목사님은 제가 그분의 설교에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참 무릎을 치면서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 토기장이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려고 하는데 뻗팅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놓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병원에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의사보다 자기 몸은 자기가 더 잘 알아. 우리가 종종 그런 실수 범하죠. 내 몸은 내가 잘 아는데요, 이가 아픈 거는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다른 거 다 진단하고 검진하실 필요 없이요, 이것만 고쳐주시면 돼요.
의사에게 내 몸을 진단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안 좋으니까 당신은 의사 보러 내 말을 들으세요. 내가 내 몸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요거에 필요한 치료만 해주시고 약을 조제해 주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게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나한테 가장 아픈 거거든요. 내 생각엔 주님께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이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간절함이라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으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examine 해주세요. 인치 바이 인치, 제 몸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이 재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내가 현재 문제가 이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일 수 있겠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시고자, 축복을 주시고자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 그 영역 주님 저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으신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으로 만드실까 계획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세요. 디자이너는 아무런 계획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왜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고집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셨어요. 내가 너희들 토기장인지를 모르느냐? 사실은 토기장이를 얘기하면서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토기장이는 계획을 가지고 널 빚어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됐으면 그것을 버릴 그런 권리도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 주신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마땅히 그럴 권리는 있으나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 18장의 또 다른 메시지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빚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당신이 주실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에 여전히 내가 저항하고 있고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블라인드 사이드, 흰 사이즈라고 얘기도 하죠. 그런 숨겨진 지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나를 당신의 마음껏 만들어주시고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또 다른 그릇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고 은그릇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잘
귀하게 쓰는 그릇도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간혹가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때만 쓰는 거죠. 사실은 주부들이 가장 쓰기 편한 그릇은 무엇이에요? 손에 착 달라붙은 그릇, 언제나 쓰기 쉬운 그릇, 내가 늘 써오던 그릇,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날마다 매일같이 늘 곁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깨끗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맨 마지막에 13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주님 선생님이 나의 발을 닦아 주십니까? 안 됩니다. 아주 강력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주님? 그럼 제 몸까지 씻어 주십시오라고 당황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몸을 닦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시기에 준비된 깨끗한 그릇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먼지가 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그 광야를 걸어다니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주님처럼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드려진 그릇이나 그 먼지를 닦아내는 그 일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먼지들을 뭘로 닦아내요? 말씀으로 닦아내야 됩니다. 성령으로 닦아내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줌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과 또 성령과 서로 사랑하기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깨끗하게 거듭나시는, 먼지가 깨끗이 깨끗이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성경에 또 다른 그릇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였죠. 근데 엘리야는 개인 플레이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특별히 뭐냐면, 요즘 말하는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선지자들 제자 훈련 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밑에 선지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요즘 말하는 신학교를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제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성경에는 정확히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통 가운데 그 사람이 오바댜였을 것이다. 엘리야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먹여줬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선지자라고 추측들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고 나자 이 과부가 된 엄마가 참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빚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빠져있던 이 어머니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라고 물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지자 아내가 하신 얘기가, 저의 가운데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래서 이 그릇 저 그릇 다 빌려왔어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기름이 다 부어 보니까 빌려온 그릇 모두에 다 차는 거예요. 조금 남은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가득 다 찼어요. 그래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의 생활비에 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이것은 빚만 갚는 게 아니라 차후에 생활비로까지도 주셨던 것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달라면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릇을 많이 빌려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큰 그릇으로 빚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조그만 그릇, 질그릇,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요, 교회의 신비예요. 심지어는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정을 볼 때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 교회는 최근에 오신 분들이 이 동성 간의 자제들을 많이 두셨어요. 남자들 둘, 딸들 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놀라운 비밀을 주신 건 뭐냐면, 딸들 둘 가운데 한 딸은 꼭 남자 같은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꼭 아들 같은 딸이 있기 마련이고, 아들 둘 가운데 가만히 보면 꼭 딸 같은 아들이 있어요. 엄마랑 꼭 친한 아들도 있기 마련이고, 하나님께서 서로 다 그릇을 따로 만들었지만 같이 함께 있을 때에 더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마 이 여인이 빌려왔던 그릇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이에요. 생긴 것이 다 달랐을 것이에요. 아마 그릇을 빌려달라 그랬을 때 뭐 잘 안 쓰는 큰 그릇도 빌려줄 수도 있었겠지만 옆에 있는 건 하나 그냥 지어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그릇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른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원함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우리 교회에 모시면 우리 교회에 좀 어려움이 생길지도 몰라,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시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그릇을 함께 빚어져감에 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저희 교회에 모셔오라고 저는 여러분들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빚어가실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참 굉장히 독특한 상상력을 펼치셨어요. 이 기름을, 가득 찬 기름을요, 그 당시에 브랜드 네임을 정했을까요? 이거 뭐 과부표 기름. 그래서 용기를 다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릇을 다 빌려왔기 때문에 거기 담아놓은 것을 이걸 어떻게 팔았을까? 이분은 그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브랜딩 작업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한꺼번에 다 담은 용기에 담은 것이 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기름은 산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짠 기름 바로 안 먹으면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결론 내리신 게, 빌려온 그릇, 이분은 경건한 상상력을 동원한 겁니다. 그릇에 빌려온 그 기름은 빌려온 사람한테 팔았을 것이다. 그래야 메이크센스 말이 된다. 처음에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번에 지금 무슨 얘기 하시나 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메이크센스 말 된다. 안 그랬으면 못 팔았을 것 같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데요, 여러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릇들, 우리는 어쩌든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고, 우리가 빌려오고, 심지어는 우리 교회 몇 개월만 섬길 수 있다 하더라도 오세요. 나 한국 돌아가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빌려오는 그릇, 모아오는 그릇, 전도한 그릇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재단에서는 안 된다라는 바로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사업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들로 재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릇을 빌려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어떻게 생긴 것이든, 얼마나 크기인 것이건, 그거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인의 사업터에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돌돌이도 두드려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그릇을 통해서 올까, 그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에 뭘 담으셨어요? 깨지기 쉬운 그릇, 연약한 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재능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숫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으셨어요. 우리 개인의 능력에 제한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릇의 크기는 내가 생긴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게 더 정직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재능이 있을 것이고, IQ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부모한테 받은 재산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릇이라 표현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을 조금 살다 보니까 내가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그릇보다,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내 생각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내 마음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 관계도 달라지더라. 직장도 달라지더라. 내 주변이 달라지더라.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의 능력대로 살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겠어요? 너의 재능을 달라 그러시겠어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릴 때 그 인생은 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뭘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능력으로 이렇게까지 살아와 봤어요, 주님.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오늘은 그릇에 관련돼서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주권자를 인정하며 내 인생을 빚어가실 그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올해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세요. 마치 과부가 사람을 신분을 묻지 않고 아마 빌릴 수 있는 그 그릇은 다 빌렸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은 이 금년 한 해 그런 다른 그릇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누리는 그 역사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의 사업터가, 저의 직장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